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또 사랑으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날이 복잡해지는 이런 사회 구조와 또 회사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 또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될 수 있겠죠. 또 대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날 이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도 두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인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이 당장에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산성과 이 창의력을 높여주어서 결국 자신의 이 향후의 삶을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으로 안타깝게도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스트레스만 떠올리곤 합니다. 이 연령대별이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53.9%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죠.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잘 해소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운동을 한다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그냥 잠을 자버린다거나 또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을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찾아본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평소에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여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오히려 높여버리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운동하는 것을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424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4초 동안 이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에 2초를 참았다가 이번에는 입으로 4초 동안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는 1분 또 길게는 5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교감 신경은 올라가고 또 부교감 신경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근본적인 치료법 하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방을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또 역동적인 무엇인가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그 또한 일시적일 뿐 이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평소에 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매일매일 이게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최근 어느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는데 이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이 A그룹과 또 그냥 평소에 일상적인 일기를 쓰는 B그룹 그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서 쓰는 그 일기를 쓴 A그룹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번영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를 잊고 또 감사를 안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이것도 훈련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감사, 이 땡스의 기원이 바로 생각, 띵킹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려면 계속해서 생각해내야 하고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할 거리를 말이죠. 이런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건강하고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건강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청년부 소속인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는데 저희가 한 네다섯 명 정도 모여서 채팅방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도 그 채팅방에 초대해 달라.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 초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 이후로부터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하루에 감사할 것들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매일매일 혼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다 물러가고 항상 그 긍정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애초에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감사를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영역이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그 감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현지 처한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대 제국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을 질투하는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의 고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서는 아무 그릇됨이나 또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리오 왕에게는 인정을 받고 또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공경에 빠뜨릴 만한 무엇인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총리와 그 고관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략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행동만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조서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인장을 찍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다니엘의 반응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훈련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10절을 보시면 조서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그는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이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스펙들, 그 인생의 드라마의 결말이 아마 단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처참한 죽음이라는 결말이라는 것도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다면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 방에 올라가서 활짝 열린 문이라도 닫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냥 다 열어둔 채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는 기간이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2번이나 바뀌고 또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그리고 현재 다리오 왕 이 나이 때는 아마 80살에서 9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대 때부터 80대 노인이 돼서까지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 그것처럼 다니엘은 이 절대 감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결코 하루 아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이 기도도 바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감사가 드러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훈련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라도 처음에 믿음 생활 정말 잘하다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도 이 감사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깊어져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상황이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던 타이밍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원을 받고 그때 돼서야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돼서 감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감사 고백을 하던지 하는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 후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이 다 해결되고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감사 맞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감사는 예측 불허의 상황, 지금 당장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제조기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살이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행복은커녕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것들을 꼭 찾아 나서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그 감사한 것들을 찾아 나섰던 오늘 다니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 행복해서 지금이 너무 만족해서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찾아 나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쓰며 또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 만나는 그 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염천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